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55페이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555페이지입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돌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랑할 수 있지만, 그렇죠. 책을 제가 조금씩 읽는 편이긴 한데 최근에 아주 기분 좋은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또 이따 설계는 하겠지만 이 너를 사랑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권사님을 집사님을 장로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는 상대편도 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라는 분도 계시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지. 나도 하나님을 지금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꾸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설교 본문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아주 악한 무리들.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밭을 빼앗은 극악무도한 죄인들인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의 재앙은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 시대에 내리겠다라고 엘리야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겸비함이 정말로 진정한 회개냐 아니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겸비함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앙을 조금 물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아합의 삶이 어땠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아합이 하나님의 어떠한 겸비함을 통하여서 그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과 읽은 이 긴 본문 가운데 1절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그래도 22장 1절부터 12절 가운데 1절 부분을 중심으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오늘도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1절 내용과 이 설교 제목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목사님이 이런 설교 제목을 정했을까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아멘.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몇 년을 지냈다고요? 3년을 지냈다.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지금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러나 제가 앞서 말한 그 극악무도한 누구예요?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보고 있지만 잘 아실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간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시대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패배가 있었고 사람이 죽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 아합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면서 여전히 이세벨과 함께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그 악한 시대 가운데 지금 전쟁이 없었지 3년이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즉 우리가 읽은 21장에 나봇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그 겸비함을 통하여서 아합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에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합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전쟁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이어서 전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1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합의 이 겸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짧고 굵게 1절에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보이지 않게 아합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김없이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던 모르던지 간에 이들에게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아합에게도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악한 왕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합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부분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했을 때 어떤 선전포고를 했습니까? 내 말이 이르기 전까지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가뭄을 주셨어요.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불을 경험케 하셨고 또 그 불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하셨어요. 가뭄, 불, 비, 이것이 여러분 아합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책망일 수도 있겠지만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은 아합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에 불을 내리게 한 것,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한 것, 하늘문을 열고 닫게 하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아합에게도 보여주신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만이 은혜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돼요. 또한 죽음을 미리 협박하고 재앙을 늦추신 것, 이것 자체도 아합에겐 은혜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1절에도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아합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하신 것,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 전쟁이 없이 평화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합은 성경 그 어디에도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가뭄을 경험하고 갈멜산에서 불을 경험하고 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최소 오늘 22장 1절에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에게 엘리야가 심판을 내렸지만 심판으로 너가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어떠한 회개의 변화, 어떠한 삶의 변화, 이세벨과 바알신을 없애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자가 바로 이 아합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오늘도 은혜로 사는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어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신 줄 믿으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 같아요. 되돌아보십시오. 헤아려 보십시오.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제가 한 주간 동안 오늘도 위로라는 책을 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것은 가슴 쓸어내릴 일이 없었다는 안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위로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바로 어제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믿으십니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 책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수많은 위로들로 가득 찬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에서 이 기억해라고 이렇게 짧은 문구로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더라.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기억하면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무엇이요? 오늘도 나는 은혜로 살았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저도 내용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꾸 잊고 있구나. 내가 오늘 살아 숨 쉬는 것, 내가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다 이 교만하신 분들이. 저도 좀 허리가 좀 아파 보니까 이게 걸을 수 있는 거, 누울 수 있는 거, 앉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동안 감사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책에서 이 사랑받게는 이라는 또 소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양한 형태로 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종종 그게 사랑인 줄 모르고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합에게는 가뭄이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아합에게 찾아온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불로 임하고 그 비를 내리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랑의 어떤 형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사랑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가뭄도 사랑이요, 비도 사랑이요, 재앙도 심판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 호흡하게 하신 것, 예배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건 다 잊어도 오늘 설교 제목은 잊지 마세요. 오늘도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구절 가운데 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아합과 같이 강팍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 자를 향하여서 왜 재앙을 거두시고 또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평화를 주셨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합이 무엇인데? 다윗도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아합이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이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버려 두시고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섬겼는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아 주시고 그를 생각하시는지 저는 의문이었어요. 욥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욥기서 7장 17절에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해요.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이 도대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고 마음을 두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이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두셔서 여러분을 돌보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주님 앞에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간데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우리를 돌보시냐는 것이에요. 아합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합과 같은 그 존재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니 끝까지 붙잡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로우신 사랑이구나라는 것이죠. 아합이 주께 돌아오기를, 아합이 정신 차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마치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같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며 기뻐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여전히 기다리고 그에게 긍휼과 그에게 자비와 그들에게 평화와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어요. 하물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며 오늘도 모든 걸 제쳐놓고 주님 전으로 달려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저는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몸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 사람이 무엇이건,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 또 주께 나오지 않는 자녀들, 가족 구성원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아합과 같은 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삼을며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 내 아들, 내 딸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계셔요. 그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새우의 제목과 같이 오늘도 은혜로 사는 우리, 나가 아니에요. 오늘도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여전히 주께로 나오지 않고 있는, 혹은 주께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에 두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셔요. 무엇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잘되고 형통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 숨쉬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이곳 가운데 저는 아합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또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은 좀 길었지만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지만 미가야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명이나 되는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전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합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이세벨의 아합의 통치 가운데 있었어요. 바알신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바알신을 섬겼어요.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그들이 가뭄도 경험했고 비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게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예언하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다 아합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요. 왕이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성경을 보니까 항상 자기에게 흉하니 좋지 않은 얘기만 한대요. 그래서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좀 좋은 말만 해주면 되는데 항상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강단에서도 여러분들이 은혜스러운 말만 듣기를 원하죠. 목사님이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축복되는 말만 했으면 좋겠고 격려하는 말, 은혜스러운 말, 물론 좋죠. 그러나 듣기 싫은 말도 있죠.
헌신하라는 거, 전도하라는 거, 충성하라는 거, 희생하라는 거, 양보하라는 거. 그거는 뭐 목사님이나 하시고 장로님들이나 하셔요.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테니까 목사님 그런 헌신은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 희생은 이제는 그만 좀 하세요. 지금도 막 듣기 싫어가지고 몸을 비비 꼬고 그냥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평안의 말씀도 전하시지만요, 책망과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은혜스러운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책망과 징계와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점점 아멘이 작아지죠. 아합에게 흉한 말씀을 미가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를 끊임없이 책망하기 위해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흉한 예언을 미가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미가야를 통하여서 아합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아합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흉한 예언, 심판, 징계, 책망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채찍질을 하기 위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 침묵의 시대가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들을 먹이시기도 하고 아멘을 안 하시는, 그 때로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기도 하고 심지어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뺀질뺀질 거렸으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는 끊임없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타이르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약속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경고도 하고 심판도 하고 책망도 내리신 이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러나 말라기와 또 마태복음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침묵의 시대가 있어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은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책망의 말씀이라도 아합에게는 은혜였어요. 차라리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보다 뭐라도 말씀하시는 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기만 하면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에 우주보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팍팍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찔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한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아합은 수많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종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음에 감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합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고 계셔요.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에게 주어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은혜 우리도 받고 누리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